오늘은 예수의 교회 기도 모범, 예수의 교회 기도 모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늦어졌는데요. 이게 원래는 신년 초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의 설교는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더 진행하고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성장되어야지, 설교 시간에 강론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많아야 한두 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웨스트민스터 기도 모범, 예배 모범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장로교가 생기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거해서 이제 우리는 그 신앙을 기본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시 교리문답집도 만들고, 사실 제일 처음 만든 게 예배 모범이에요. 예배 모범. 그 예배 모범 가운데 신자가,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로서 지켜야 될 어떤 표준들을 제시해 줬는데, 그 중에서 기도 모범을 요약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 웨스트민스터 기도 모범을 나눴는데 다들 너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모범에 의거해서 기도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잘못 전한 제 책임이니까 올해 다시 조금 더 요약해서 아주 핵심만, 엑기스만 좀 나눔을 통해서 예수의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자는 기도 모범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대표 기도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돌아가시면서 대표 기도할 때마다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들은 풍월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듣고 약간씩 따라하면서 이런 어떤 기도의 어떤 각자 나름의 폼이 정해졌잖아요. 그 처음 원류가 어디냐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거나 읽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 왜 읽냐고 물어보면 왠지 몰라요. 그렇게 한 거를 그냥 따라한 거지. 어디부터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예배 모범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기도라는 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 모범을 나눔에 있어서 이 프린트물 다 받으신 건가요?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 다 받으셨나요? 프린트물? 자, 오늘은 프린트물을 보시고, 그리고 이 프린트물을 오늘은 좀 가져가셔서 앞으로 대표 기도자로서 기도를 준비할 때 요거를 참고하셔서 요 폼에 의거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나누는 건데요. 예수의 교회는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그렇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걸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 모토가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그 예수의 의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런 걸 나중에 막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왜 그러냐면 교회 성장, 부흥론 이런 거 할 때 보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는가, 예전에 가장 자극적이다, 강렬하게 봤던 영상이 뭐냐면, 일산에 있는 어떤 큰 교회인데 처음에는 진짜 좀 이만한 공간에 어떤 예배당이라 그래야 되죠. 건물 상가 건물 맨 구석탱이에서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이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10년 동안 신학교에 시험을 했는데 10년 동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 저러다 자살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의지가 완전히 대단한 분이시죠. 10년 만에 붙어서 목사가 되셔서 목사가 되자마자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스토리가 벌써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건 멋있는 스토리지만 동시에 사람의 의가 드러나기 너무 아슬아슬한, 제가 함부로 그분이 맞았다 틀렸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만에 신학교에 붙어서 10년 만에 붙어서 막 교회 개척을 하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엄청 멋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좁은 상가 건물 예배당에 하는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벽을 부시는 거예요. 그 옆에 상가까지 합쳐서 교회가 늘어나는 거. 또 벽을 부시는 거예요. 그 층 전체
그런 다음에 아예 그 층 전체를 샀다가 나중에는 인원이 더 늘어서 큰 예배당을 지었다. 가슴이 벅차죠. 그런 걸 보면. 저도 막 이제 전도사 초년령 시절이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남는 건 뭐죠? 열심히 기도한 거 좋은데 예수님은 안 남는 거예요. 잔상 속에.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안 남고 그 벽 깰 때 그 희열,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어. 제가 편협하게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은 안 남더라고요. 그 영상에 아직도 잔상이 강렬한데. 저희도 막 이제 이거 벽 부셔가지고 옆에 집으로 합치고 어디서 조그만 상가에서 넓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돼도 그렇게 돼야죠. 안 그러면 교회가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런 건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속으로 기뻐하고 맞아 그때 그렇게 교회를 넓혀 나갔지. 이런 건 우리끼리 그냥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우리 그렇게 바른 기도로 세워지고 그 바른 기도로서 성공하는 그런 예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초심을 절대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초심을 제일 빨리 놓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예요.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서 펄펄 뛰는 기도를 하지 않으시면 제가 마치 다윗이 전쟁할 때 어느 날 궁전에 홀로 남아서 쓸데없이 남 목욕하는 거나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변질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로서 생생하게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예수의 교회는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세우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로 성장하고 기도로 성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모범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이제 프린트문을 보시면요. 자, 대표 기도. 이 대표 기도를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요, 목회 기도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목회 기도는 이제 그러니까 설교와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 순서 모두 하나가 모두 동일한 어떤 권위가 있다면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청교도의 예배는요, 설교가 정점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 말은 다시 돌려서 무슨 뜻이냐면 예배 순서 하나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아주 권위 있는 순서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 기도 역시, 대표 기도 역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아무나. 초창기에는 목사만 했어요. 그런데 목사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 장로 교회는 장로회만 하는 거예요. 장로. 그러니까 권위 있는, 교회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죠. 그게 점점 이제 권위가 내려지면서 목사도 타락하고 장로가 뭔지도 모르고 장로의 권위도 실추되고 하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점점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위가 낮아지는데, 이건 옳으면서 옳다? 좀 나쁘지 않으면서 동시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속된 말로 표현해서 개나 소나 기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예수의 교회 지금 개척하는데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고, 또 하나 제가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목사와 수준과 방불한 수준으로 자라나서 권위 있게 기도하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아무나 시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목사와 동일한 어떤 영적 수준으로 자라나서 교회를 기도로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지탱해 주기를 원하는 의도지, 사람이 없어서 막 다 돌려가면서 그리고 육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전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길 원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배 모범에서는 목회 기도 혹은 목양 기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또는 공적 기도다. 그 의미는 뭡니까? 사람을 키우고 살리고 그리고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냥 넋두리 늘어놓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도 몇 번 드렸지만 예전에 모교에 있을 때 오후 예배 때 기도하시는데 차량 운행을 해주시던 분이었어요. 한전 다니다 그만두시는데 이제 그분 성함을 까먹었네. 아이고,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는데
근데 그 한전 다니다가 은퇴하셔서 그 시골 교회로 오셔서 차량 운행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분이 입 바른 소리를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틀렸다고 막 이러고. 예, 좀 안타깝죠.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거기까진 좋은데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날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이게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오늘은 제가 오후에 차량 운행을 가는데 기도해 이게 가는데 아이들이 지나가서 그 제 모교회가 시골이라서 버스 타고 그 20분 넘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애들이 걸어다니면 차 태워줬어. 밤에도. 되게 옛날 정겹지 않아요? 그 안에 더 안에 교회보다 더 지나가면 마을이 있어서 막 태워주고 얻어 타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질랑 말랑 할 때예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분이 차량 운행을 가는데 또 애들이 젊은 애들이 지나가니까 얘들아 탈래? 그런데 말을 씹었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걸어가고 있길래 제가 차를 타라고 했는데 이 애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제 말을 씹었습니다. 이게 기도야.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걱정하시고 애들이 버릇없음을 탄식하시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다들 막 이제 막 땀 삐질삐질 흘리는 거죠. 이거는 기도가 예. 그건 나 기분 나빴다. 힐난하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인지라 그런 비난과 힐난이나 애들 버릇없음이 없다. 욕할 수 있지만 대표 기도 시간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 시간에는. 그때는 영혼을 살리는 그 소망을 가지는 기도를 해야 되고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를 하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합해서 우리는 대표 기도라고 이제 주보에 적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적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목회 기도라기도 하고 목양 기도라기도 합니다. 이 의미가 뭔지 잘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해요. 대표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기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소망하는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밖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능력은 없다라는 이 절박함, 간절함을 가지고 소망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를 매주 돌아가면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는 목사고 뭐가 없어요. 저도 그 무리 속에 포함되어서 그의 영감 속에 그 영감된 기도 속에 저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 무리를 대표해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대표 기도입니다. 이게 막 학식이 있는 기도, 막 언변이 뛰어난 기도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필요하다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해요. 그럼 이제 기도 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기도 순서를 모르시는 분은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한번 그렇게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제일 처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선언하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부분이 절대 중요한 거예요. 존귀한 마호메트여, 거룩한 코란이여, 이렇게 혹은 장난 비슷하게 예수님 석가모니 뭐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 분들 물론 여기서는 안 계시겠지만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영광 받으신다고요. 이런 그 중요성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예도 거의 담아드렸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대표 기도자분께서 그때 가장 강렬하게 와닿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했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그 프린트물에 써드렸는데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절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같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해석을 해드린 적도 있는데 직역하면 어떤 뜻이라고요? 항상 기뻐함의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뜻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어떤 권유형이나 명령형이 아니 그런 그 권유형이 아니라 항상 기뻐함의 상태를 유지하라. 이 명령형이에요. 왜? 기뻐함의 상태를 왜 어떻게 유지해요? 왜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뜻이라고요. 모든 순간,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서 너희는 기도할 수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기뻐해.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감사를 주문처럼 외우면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벗어나셨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기뻐해라.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세트처럼 기도할 때 시작하는 거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오후에 차량 운행 나갔는데 이 버르장머리 이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주신 십자가 앞에 먼저 자신을 매달지 않았어요. 자기 의예요. 표현과 뉘앙스는 달라질 수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저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며 헌금을 얼마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재조정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맞추고 기도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내용들이요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랄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보면요, 이 대화 내용이 점점 디테일해져요. 우리 임재함 성도가 점점 더 이제 그 9세 남자답게 진상을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진상의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이에요. 디테일하게 아빠한테 대들어요. 사랑스럽죠. 근데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요. 제가 하던 그 레퍼토리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뭐뭐해서 싫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저걸 그냥 죽여 살려 막 이런 마음도 들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어지는 게 반가워요. 자라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감사의 내용이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합시다.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초반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감사했다면 이제 기도의 본론으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 본론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것. 존 칼빈은요. 기도의 이 회개는 기도의 동기이자 열매다 이런 표현했어요. 너무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동기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회개하는 건요. 은혜의 열매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고 진짜 경건 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기도의 동기이자 동시에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열매 맺는 기도를 하게 되길 원합니다. 자, 프린트물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예, 각성하는 거예요. 각성하고 또 각성하고 또 각성하고 이게 은혜입니다.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요. 제 1차 대각성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나라 전체가 심각하게 부패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청교도의 은혜로 세워진 이 미국이 총체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그게 또 각성하고 2차에 이르러 각성하고 3차로 각성하고 100년 동안 미국이 각성해서 나라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기독교에 의거해서 확고하게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기독교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해도 방불할 정도로 타락했지만 그런데도 기독교 나라로서 버티고 있는 거죠, 미국이. 각성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공적으로서 회개의 내용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개인의 회개가 아니에요. 대표기도 때는요. 공적인 회개. 자, 성령은 다시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성령은 신자의 영혼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처럼 만드십니다. 그렇게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도록 이끄십니다. 그게 여러분들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죽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저의 이 씻어지지 않는 이 연약함과 죄 어떡합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게 은혜인데 그렇게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62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라고 말해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인사치레라도 그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연돈 돈가스, 그 골목식당의 연돈 돈가스 그거 이제 포방토에서 떠날 때 백종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어이구, 나만 믿어. 나 백종원이야. 했을 때 식당 하는 사람이 나 백종원이야. 나만 믿어 했을 때 얼마나 든든하고요. 얼마나 용기가 생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 주변에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 넷째 이모가 오셨다 가셨어요. 참 기가 막히게 이 넷째 이모, 다섯째 이모는 저희 어머니가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첫째 딸이라서. 그래서 막내 이모는 저한테 그런 말도 해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야 나는 네 엄마가 내 엄마 같아. 이럴 정도로 키우다시피 한 분들이라 그 이모가 저희 그 전도사 사례비 80 받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는 야 계좌번호 불러. 되게 친데레요. 저희 외가댁이 이렇게 특히 저한테는 안 그러고 제 처한테는 막 아이고 이쁘다 이러는데 저한테 야 계좌번호 불러. 되게 차갑게. 내 내용은 따뜻해. 야 계좌번호 불러. 그리고 그리고 끊어요. 뭐 어떻게 이런 것도 안 물어보고. 그리고 딱 꼬박 1년 동안 그 10만 원씩 보내주셨더라고요. 회계 10만 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저는 근데 그때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을 텐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 주시잖아요. 5번. 그때마다 뭘 느꼈냐면 그 이모의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음성 주시는 건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책임져. 나 여호와야. 지난주에도 찾아오셔서 딱 저희 지금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주시고 가셨어요. 지금 학원이 멈춰 있잖아요. 딱 빠지는 금액만큼 주고 가셨어요. 저는 그 이모한테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이모를 보내시는 하나님, 야 걱정하지 마. 네 수준만큼 내가 반드시 책임져. 요게 중요합니다. 네 수준만큼. 하나님 기가 막히게 제가 못 담을 수준으로는 안 주세요. 빨리 수준이 그릇이 커져야 돼. 그래서 근데 제가 담을 만큼 제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데 은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야, 나 너랑 같이 있어. 나한테 와.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백종원같이 그릇 큰 사람이 한국 요식업계를 이끌고 나가는 게 참 반가운데 그런데 그 사람 인간이에요. 영생의 문제와 모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방송 없으면 백종원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폄훼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포방도 인생 전체를 전인격을 책임져 주진 못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말 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운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피난처야.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대표 기도자로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면서 하나님께로 끌고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누르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낭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이 상황을 용서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죄를 미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죄 가운데 뒤엉켜서 탕자가 그 돼지우리에서 막 뒤엉켜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죄악이구나. 그래서 이 죄악을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은 죄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의에 줄인 상태입니다.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이 의에 줄인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두 가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원죄에 대한 기도입니다. 원죄에 대한 기도. 자, 프린트본을 보시기 원합니다. 원죄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반역자로서 세금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자들, 그들을 나 같은 자도 구원 얻었으니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대표 기도자께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범죄입니다. 뭡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폭로당하면서 다시 재조정받는 기도예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 사역자의 죄, 위정자의 죄, 교회의 죄, 나라의 죄, 모든 죄들을 여러분들의 수준 안에서 구체적이고 낱낱이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들,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다시 용서함을 구해야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없는 삶. 청교도들은요, 엄청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교인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게 죄인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그 희열과 기쁨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또 게을러지면 용서를 구하고 열심히 살지 못한 걸 죄라고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죄책감으로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죄책감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세요. 또 구하세요. 또 구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도 게을렀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없었습니다. 이번 주도 흐리멍텅했습니다. 또 구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열심이 없는 삶. 이것도 죄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죄예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직업군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니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직장, 나 때문에 우리 사장이 돈 벌게 해주겠다. 선생님이시면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나 때문에 내가 케어하는 이 분이 영육간이 건강해지게 해야 되겠다. 왜요? 그러면 먼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해서 깊이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끌고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얼마나 설교에 방불하게 5분 미만이라도 이걸 다 고백하려면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자로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이 항목을 보면서 또 기도고 원죄의 문제 누가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도 한 명 한 명 기억하면서 그에게 열심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탁월함을 주시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오신 걸 기도하면요. 모든 회중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들. 저는 모교회 때 이 영감 있는 기도 제가 은사님으로 여기시는 우리 이영일 목사님 막 불 나오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도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 뜨거움이 진짜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분이 막 기도하는데 그때는 한 10분 기도할 때거든요. 막 기도하는데 아직도 그 뜨거움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저도 뜨겁게 기도할 테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못 박아달라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신자의 특권이고요. 이게 거룩해지는 증거입니다. 이런 기도, 정말 대표 기도하실 때 그런 뜨거움으로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개인적인 기도들도 경건도 더 깊어지고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인데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이렇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쥐어짜서 기도를 준비해 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깊은 기도를 경험해 보시고 기도 모범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준비해 오시면요.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십니다. 30분 어떻게 기도해? 1시간, 2시간 어떻게 기도해?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나와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길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길게 기도하면 무슨 이런 게 아니라 긴 시간을 기도해 좀 깊게 들어가고 깊게 기도하다 보면요. 제 입에서 제가 생각도 못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그 철야예배 신앙인데 철야예배 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막 한 30분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열방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왔다고요. 와, 열방은 너무 큰데?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그 의정부 시골에서 기도하는 내가 무슨 열방까지 하나님 이건 좀 아닌가요? 그래서 멈췄어. 이 미련한 자가 거기서 기도를 멈췄어. 하나님 열방은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를 멈췄어. 그래서 믿음으로 스트레이트로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최소한 열방교회라도 가겠지. 네? 여러분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실 때까지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에 저는 그 꽃들도 찬양을 하면서 철야예배가 너무 그립다라는 이번 주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빨리 예배당을 구해서 깊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요. 예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바른 기도는요. 성령의 가마 속에서 하는 바른 기도는요. 말씀과 일치하게 됩니다. 진짜 기도는요.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자유주의 신학자였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교수질 하다가 잘려가지고 지방의 교회로 갔는데 칼빈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내가 칼빈을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하고 시골 교회로 갔는데 이 시골 교회 사람들은요 무학한 사람들이에요. 뭐 그 19세기니까 사람들이 배움이 짧겠죠. 그런데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물어보면 말은 되게 어눌하고 되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 사는 모습은 칼빈주의 그 자체인 거예요. 이게 꼭 배워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이미 은혜를 받으면 칼빈이 얘기한 대로 기도하고 칼빈이 얘기한 대로 사는구나. 그 영역에서 제가 지금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 영역에서 겸손하게 이웃을 도우며 살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칼빈 신학이야. 그래서 너무 충격받고 거듭나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칼빈주의가 여러분들이 살던 모습이 칼빈이 이렇게 신학으로 정립해 놨습니다. 그러자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열심히 교리와 신학과 설교를 가르치겠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가마를 진정한 성령의 가마를 받으시면요. 칼빈주의로 사는 거예요. 개혁주의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가마 속에서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삶이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런 대표 기도를 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간구해야 될 내용들 핵심 의제는 이겁니다. 1번 교회를 위한 기도. 공동체 예수의 교회 주신 거 감사하십니까? 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과 제가 사역할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제가 호산나 교회를 간 게 아니고요. 제가 참소만 교회를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산나 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그 사람들 만나게 하고 참소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확고부동하게 생각하고요. 헤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참소만 교회에서 한 3, 4년 사역하고 싶었는데 그래야 뭐라도 하나 딱 이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었어. 신앙만 제대로 뿌리면 진짜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렸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뜻이 이렇게 펼쳐주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잘 꼬여맞춘다. 자, 네, 농담이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헤어지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인즉슨 함께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감사합시다. 우리가 예수의 교회 안에서 10년을 할지 20년을 할지 50년을 할지 같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기도 제목이 최소한 3개 정도만 개척했으면 좋겠다. 메인 교회를 하나 개척을 성공하면 그거를 모판 삼아서 더 시골로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시골에 가면요 몰모은 교들이 쫙 잡고 있어요. 몰모은 교는 파견받아서 3-4가정씩 들어가서 그 시골 사람들을 이제 그 전라도나 이런 쪽 강원도나 이런 쪽 깡시골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 한 3-4명이서 모여서 몰몬교들이 몰몬교 맞나 갑자기 하여튼 이단이야. 그러고 시골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을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막 분노가 치미는 거야. 저는 그렇게 이 교회가 개척을 성공한다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선교는요 그 교회 제일 에이스를 보내는 거예요. 선교라 그래갖고 막 회비 걷어갖고 몇 명이 이렇게 한 15일 구경 갔다 오게 하는 거 그 선교 아니고 진짜 실력자 키워가지고 거기서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의 교회에서 제일 에이스는 누굴까요? 차대부겠죠? 서로 떠넘기게 키워주세요. 그렇게 보내 그러고 네, 저는 차대부 키워서 보낼게요. 근데 저는 예수의 교회가 성공하면 제일 에이스는 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것도 곤란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에이스 되시기 원하는데 전 제가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두 개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이 공동체 감사하면서 같이 살기 원합니다. 제가 떠날지 누가 떠날지 모르니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 감사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증거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성령님의 영향권 아래, 지배권 아래 있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고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듣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제가 가장 표현 수위를 낮춰서 발버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너무 낮췄나요? 말씀의 능력으로 막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이에요. 볼펜이 있으시면 여기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화이트 같은 화이트가 아니지 뭐지? 형광펜 있으면 전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뭐예요? 이거 핵심 제목입니다. 바르게 개척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대표 기도자분들 그리고 각 개인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원해요. 바르게 개척되게 해달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2020년은 예수의 교회 시스템과 조직 구축의 원년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신년 예배 때 선포했는데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시스템과 조직 구축의 원년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의 교회 설립과 예배당 입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대표 기도자분들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적절한 지역, 적당한 공간을 너무 좁아도 안 좋겠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넓은 교회도 재정적으로 감당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까요? 저는 그런 얘기 듣는 거 반가운데 혜진이가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지난번에 집에 태워드렸는데 이쪽 지금 땅값 되게 싸다고 이쪽으로 오라고. 이제 어른 됐어요 혜진이가. 근데 그 말을 듣는 게 전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냥. 예. 그쪽 지역 진짜 싸요? 좀 싸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네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덕이동으로 갑시다. 예. 그 덕이동으로 가면 또 너무 멋진 분들도 계시고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가고 저희가 그 어느 지역에 있든 그 지역의 지역성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는 따로 나중에 또 설교로서 전하겠지만 그 지역의 지역성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그 지역을 섬길 수 있어야죠. 저 호산나 교회에서 제일 좋았던 거 그 지역 청소하는 거. 한 달에 한 번 했나요? 어디 했죠? 전 너무 좋았어요. 그거 저랑 어머니가 의견 낸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 그거를 근데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싫었어 나는.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맣게 예수의 교회라고 편말 붙이고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지역 가서 그 지역 청소도 하고 그 지역에 그 학교와 연결 맺어서 장학금도 주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지역을 주시기 원해요. 어느 성도들 뭐 어느 위치 이제 이런 거 상상해 주시기 원해요. 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절한 지역과 적당한 공간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데 개인 기도도 그렇게 해 주시길 원하고요. 매 주 중에 계속 그리고 대표 기도자도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데 예수의 교회 일원으로서 각 개인이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데 이거예요. 각자 기도하다 보면 저 그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야, 덕이동이다. 저는 농담반 진담반 삼송이다. 예, 그냥 하는 소리예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각자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이 맞아지는 이렇게 수시로 얘기하고 의논한 게 아니라 각자가 기도하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아니야 서울이다. 이건 진짜 농담이고요.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이 맞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각자 개인이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덕이동 이렇게 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일지도 모르지만 각자가 기도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모아지면서 한 지역으로 서로 동시에 얘기하게 되는 이런 것들 경험해 보셨죠?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 이 기도를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제 바른 개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예배당 입당 적절한 지역과 적당한 공간으로 입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 개인이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겸손하게 묵묵히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자, 이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예수의 교회가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들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교인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죠. 이게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 구약의 핵심은요. 인애, 사랑하고 공의롭고 공평하고 의롭고 행동하는 것. 예, 교회가 이 기준이 되고 증거가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 성찬식과 세례식이 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부족함이 없는 간구의 제목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복음의 사역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원래 예배 모범에는요. 공교회잖아요. 모든 세계 전체에 있는 바른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아직 그 그릇이 안 된다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혜롭게 해달라고 성실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있고 탁월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것은요. 이제 특별 에세이를 발표하거나 간증을 발표하는 자들 혹은 이제 앞으로 누군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자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소망을 갖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을 빠르게 했지만 이해하시는 내용이죠. 이해 못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성도를 애통함과 긍휼로 섬기는 목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회중을 위한 기도입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사탄의 유혹이 뭡니까? 세상의 근심과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건 낮고 겸비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복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뭐예요? 복음의 의무예요. 중복되는 거죠. 중복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따라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행하는 성도, 신자의 의무, 중복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음에 와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이러는 거 말고, 교회 안에서 말고 진짜 예배를 드렸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 영역 주권이에요. 집에서 드러나야 돼요. 집에서 아빠가 죽었어. 십자가 앞에. 그럼 애들이 은혜 받아요. 엄마가 죽었어. 십자가 앞에. 애들이 알아요. 집에서 드러나셔야 돼요. 또 직장에서 드러나셔야 돼요. 얍삽하게 그냥 내 것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나도 이익을 받지만 당연히 합당한 그 어떤 그 봉급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 노력으로 인해서 회사가 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회사를 번창시키시는 분들이 돼야 돼요. 직장이 번창되고 지역이 번창되게 만드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기도로부터. 대표 기도자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고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무리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은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거기 써놨습니다. 기도의 끝은 드렸습니다가 아닌 드립니다, 합니다, 올립니다와 같은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왜?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에 합당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 형식으로 기도 드렸습니다라고 닫지 않고 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표현이지만 요거 하나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기도 올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표현하면 죄받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작은 표현 안에서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그런 기도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결론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기도 모범대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요 순서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기도 모범 주냐? 잘 보세요. 기도의 대전제는 오직 은혜예요. 은혜. 기도의 응답은 우리 인간 쪽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나 정성을 가득 담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 모범대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응답될 거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믿음. 주님이 자비하심을 베풀고 예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더 깊고 풍성하게 기도하려면 이런 기도 모범, 원칙, 요령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굳이 이런 걸 설교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데, 자, 다시 한번요. 이 기도 모범대로 했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기도를 질서 있고 요령 있고 원칙 있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과 모범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걸 아시게 되셨다면 이제 기도 모범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이 기도 모범을 가지고 깊게 연구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 연구하라고? 내 마음이 먼저 십자가 앞에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골 우리듯이 우려서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가 준비해 오신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모두 은혜 받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서 감화 감동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엄위하심, 하나님의 영광 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를 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로 우리 예배와 기도로 예수의 교회가 풍성해지고 신자와 교회가 성장되는 은혜를 누립시다. 기도로 성공하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 가운데 우리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